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상당히 길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과 또 주님께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다음 날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에 집중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하고 말씀이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귀한 걸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잖아요. 이 귀한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분인가? 아닌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대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신을 꾸짖으실 수 있는, 귀신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주님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었잖아요. 한 귀신 들린 사람, 벙어리 대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쫓아내 주었더니 이 귀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없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었더라.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좌정하여 자리 잡고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이 막 몸이 떠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 귀신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떻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였는데 그 귀신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서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 맞죠? 장모가 있다는 것은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 맞죠.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초대 교황이 누구인 줄 알아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결혼한 사람도 교황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천주교 성당 위에 보면 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 그거를 기념을 해서 그렇게 닭을 모아 이렇게 세워놨는지 아무튼
이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장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들어오면 대개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을 하고 뭘 공개할 게 있는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자기 사위하고 사위사랑은 장모래잖아요. 근데 자기 사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큰 손님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냥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열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곧 그 여자, 누구 말하는 거죠? 시몬의 장모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에게 뭘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구하였더라. 뭐라고 구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대화체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예수님, 이 여인을 주님께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고쳐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다 받고 있구나. 시몬의 장모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만약에 나쁜 평가를 나하고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저 여인은 고쳐주면 안 돼요. 저 얼마나 못됐는 줄 아세요? 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절대로 선을 베풀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래요. 왜? 저 여인의 행한 선한 행실과 추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이 사람이 과부들에게 옷을 다 지어주고 만들어주면서 병들어서 죽었는데 이 다비다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 모셔옵니다. 베드로 집에 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 있는 다락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줘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래요. 이거 다비다가 해준 거래요. 다비다는 지금 죽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꼭 다비다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행실과 그 아름다운 열매가 그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리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오지 마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요,
우리 유대인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선을 행하기에 당연합니다. 주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야.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고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하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 어떻습니까? 생활이,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세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그 세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맞죠? 저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나에게 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의로 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말과 행실에 본을 보여라.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행실에, 그 말에 열매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도해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랬어요. 열병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친 시점이 언제죠? 언제 주님이 이 여인 고친 겁니까? 언제? 이거 지금 언제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21절부터 쭉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나오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시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나 아무도 패지 말라고 그래. 나가 일하는 놈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법에. 지금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하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총살감이에요.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친 시점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가 졌어요. 그럼 안식일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를 고친 시점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열병을 고치시거나 주님 사역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2장 27,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율법에 매이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며 살아가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시몬의 장모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너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안식일이다. 해가 져야 된다. 그럼 해 지면 내가 그때 할게. 주님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즉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매이는 것이고 자유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안식일에도 주님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고쳐주셨구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율법으로 매여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정죄받을 일이죠. 판단받을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고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그 전에 주님 왔을 때, 사위 왔을 때, 손님들 왔을 때 수종을 들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죠. 열병으로.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너 먹고 살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해서 고쳐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31절을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남은 생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심으로 그 여인이 나와 수종을 들어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열병에 들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내 자유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순간 그 여인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로 막혀 있습니까? 물질로 막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도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본받아 주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수정 들고 주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구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님이 오시는 순간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우리는 주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시점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 여인을 너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은 안식일이다.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후의 삶이에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을지 모르나 주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 순간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여기 예수님께 수종 들었더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주의 일 하라고, 나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도 주님의 일 하라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주의 영광을 드높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 받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갔을 때 열병으로 그는 누워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고쳐주기를 주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선한 행실이 또한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 율법의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 그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열병의 고침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을지 모르나 이제는 고침받은 후 주님을 위하여 수종들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